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신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대통령, 과학자 이런 거 말고 좀 철이 들 무렵에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장래 희망은 바로 예술가였습니다. 제가 예술에 소질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당시에 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예술가가 그 목적으로서의 직업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특히 예술가는 타고난 재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림이나 음악 이런 데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글쓰기는 제가 좀 노력을 하면 이거는 좀 될 것도 같아서 작가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누나한테 가서 누나 내가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누나가 단칼에 너는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물론 책만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작가라면 최소한의 독서량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작가도 하기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이제 갖거나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꼭 필요한 혹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신경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좀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끼가 있어야 되겠죠. 끼가. 그리고 내가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일정 수준의 이제 키가 좀 돼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성공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서 정말 마음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신심도 있을 것이고 공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교정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도 좀 좋으면 좋겠죠. 지난주 제가 법홍독 시간에 천도제의 효과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연을 깊게 하고 하나는 소원을 다져주고 하나는 법연을 맺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도제를 통해서 영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는 영가들이 이런 것을 잘 갖춰서 다음 생에 조금 더 수월하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천도제의 효과는 바로 우리 공부의 가장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온불교하고 인연이 되셨나요? 아마 가족 인연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 인연으로 온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고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온불교 교도셔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당에 오시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교도는 아니었지만 원강 어린이집에 다녔다. 그래서 온불교를 좀 들어봤다.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원광대학교에 다녀서 온불교를 좀 알게 됐다. 그리고 최근에 오신 어떤 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생활 하시는데 그 기숙사의 한 동료가 온불교 교도였기 때문에 온불교를 들어봤다. 이제 그렇게 교당을 찾았습니다. 제 출가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그 영산 원불교대학교 이제 신문에 그 학교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 안에 있던 다른 말들은 기억이 이제 잘 안 나는데 그 성불제중이란 말을 제가 보고 그게 이제 가슴을 좀 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산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아침에 좌선하는 것도 모르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을 하고 낮에 수업 시간에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적당히 작업도 하고 또 일찍 자고 이런 생활이 당시 이제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거 전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고 제가 익숙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건 그것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 성불재중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울렸고, 또 제가 영산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낯선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꼈던 건 아마 전생에 제가 이 회상과 혹은 또 대종사님과 그래도 약간의 인연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출가를 하면 출가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이제 대고 그랬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주로는 인연 소치로 여기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도님들 중에서도 정전을 처음 봤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밤새도록 읽었다. 그리고 정전을 보니까 눈물이 났다. 혹은 뭐 교무님이 그냥 좋다. 그리고 목탁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교당에 와서 설교 듣고 교도님들 만나고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전생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원불교 회상과 또 대종사님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이 회상에 들어와서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불교에서는 이제 삼난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삼난,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고, 또 불과를 성취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 만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맹구목에 비유를 합니다. 맹구목이라는 것은 그 무병장수하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올라왔을 때 그 바다에 가끔 떠다니는 그 나무 판자를 만날 확률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고 그 바닷가에 그 나무 판자가 떠다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걸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불법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상을 정법 회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법 회상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아마 홀인원 한 100번 정도 한 확률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그렇게 큰 행운이라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이 다행히 이 도문을 찾아왔건만 조그마한 경계를 못 이기어 도로 나가는 사람이 혹 있나니, 이는 소경이 문고리를 옳게 잡았지만 문턱에 한번 채이고는 화를 내고 도로 방황의 길로 나가는 것과 같나니라. 육안이 어두운 소경은 머리로 미리 조심이라도 하지만은 심한이 어두운 소경은 소경인 줄도 모르므로 깊은 구렁에 빠지는 줄도 모르니 어찌 위태롭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문고리를 한번 놓치면 다시 잡기가 쉽지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뭐 어찌 다행 이런 표현 쓰는데, 정말 어찌 다행, 아까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거쳐서 이 회상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큰 불과를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염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큰 공부를 성취하려면 불연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불연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당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당을 나오는 이유는 물론 뭐 설교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법을 조금 배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인연을 거는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서를 무심히 들어도 인연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끔 교리 공부하러 오세요 뭐 그러면 들어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리고 교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 사경을 하세요 그러면 사경도 뭐 쓰고 나도 바로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등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뭐 잃어버리고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그렇게 교리 공부를 하고 교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불연을 깊게 하는 아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당에 오셔서 우리가 설교도 다 알아듣고 뭐 교리도 다 알아듣고 하시면 좋지만, 설사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당에 오셔서 교무님 만나고 교도님들 만나고 식사하시고 법담 나누고 이런 것 자체가 다 불연을 깊게 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교당을 늘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근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서 한쪽 다리를 계속 이렇게 끌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새끼를 5마리를 낳는데 그 5마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다 엄마처럼 이렇게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쩔룩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다 데려가서 검사를 다 해봤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더니 뼈나 이런 근육에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를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 있는 교무님과 또 법 있는 교도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못 본 인연이라도 숭배를 하면은 그 인연을 걸 수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도 못 뵀고 정사님도 못 뵈셨잖아요. 저는 못 뵀거든요. 대산종사님만 잠깐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스승님들과 우리가 인연을 걸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마음속으로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들과도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연이 되면 그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를 이제 교당에서도 많이 하는데 제에 좀 참석을 잘하면 좋겠다. 제는 영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불연을 깊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학생 때부터 이제 천도제 이런 걸 가능하면 참석을 다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가를 위해서도 참석을 하지만 제 불연을 깊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복 중에 제일은 인연복이요, 인연 중에 제일은 불연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정법과 인연을 한번 맺어주는 것만 해도 내가 성불할 큰 종자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연이 우리 공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는 서원과 신심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서원과 신심이 우리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서원과 신심은 이렇게 자력으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타력을 이렇게 비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원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절한 원이 우리 공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 현대 미국인들 가장 큰 걱정거리 2개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나는 불면증,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는 것, 또 하나는 배가 나오는 거, 배가 나오는 게 더 고민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건강상의 이유든 미용상의 이유든 뭐 다이어트를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일반인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열의 9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다이어트를 하면 열의 9은 성공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반인들은 다이어트가 이제 건강에도 좋고 목에도 좋은 거 알지만,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한다. 그래서 근데 당장 우리가 효과를 못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맛있는 게 생기고 그러면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당장 효과를 못 보면 인기가 떨어지고 방송 출연도 못하고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도 그러잖아요. 텔레비에서 연예인들이 막 너무 살쪄왔거나 저 사람들은 자기 관리도 안 하나?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출가를 하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이었습니다. 좌선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근데 언제 제가 좌선의 힘을 좀 얻었냐면 현장에 나와서 이제 현지인들 선법회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학생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오늘 좌선을 좀 실패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내일 선법회인데 오늘 좌선을 실패를 하면 내일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입정 3매 들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좌선의 체험도 하게 되고 좌선의 실력도 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징크스란 말 있죠? 징크스. 어떤 불길한 징조 이런 건데 이게 운동 선수들한테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농구 선수는 게임에 지면은 그 유니폼을 그냥 버린대요. 그거 아깝잖아요. 그 뭐 유니폼 때문에 졌나요? 근데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에서 자유투라고 있죠. 자유투. 자유투를 하기 전에 이제 드리블을 몇 번씩 하죠. 막 2번도 하고 3번도 하는데 처음에 드리블 숫자를 딱 정한대요. 3번이면 3번. 3번 하고 슛을 한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계속 3번을 하고 안 들어갈 때까지. 이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숫자를 바꾸는 거예요. 5번, 7번, 3번. 근데 그게 뭐 드리블 조금 더 했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까요? 근데 본인이 그래요. 본인도 그게 안 돼. 그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만큼 그 선수는 그 승리에 대해서 간절했다는 거죠. 과연 저는 내가 성불재중의 원을 세우고 전무 출신하는 저는 과연 그 농구 선수만큼의 간절함을 내가 갖고 있을까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됐는데 이러한 어떤 간절한 원이 없으면 뭐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원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보면 스승님께서 가끔 서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제 동료가 성불재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께서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된 게 저한테는 제가 성불재중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저는 가슴이 울렸고 지금도 저는 성불재중이라는 말을 가슴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성불재중이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딱 와닿는 저의 소원인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대무사님께서는 성불재중의 원이 가장 크고 중요한 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서원은 성불재중의 서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성불재중이 처음에 조금 너무 과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이 원을 뭐 부처가 되고 내가 뭐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인격을 잘 닦아서 그만큼 내가 이웃과 세상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부담이 좀 적어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에 훌륭하고 좋은 일이나 직업이 많죠. 뭐 정치가 훌륭한 정치가도 많고 훌륭한 학자도 많고 그분들 다 나름대로 세상에 크게 이제 기여들을 하지만 이제 늘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자비심을 키우고 또 지혜를 닦아서 그것을 이웃과 세상에 이렇게 이롭게 하고 그 전한다. 세상에 이것만큼 근사한 일이 또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불재중이 너무 나한테는 너무 헤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닿게 고쳐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성불재중의 서원이 나의 영생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무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가 제일 애로울까요, 제가? 아침에 일찍 좌선하는 거?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거? 뭐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저는 미국에서 뭐 현지인들을 하라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임무를 갖고 미국에 발령을 받은 교우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교화하는 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임무겠죠. 전무 출신으로서. 근데 당장 내가 영어 공부를 지금 오늘 하루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름도 피게 되고. 근데 제가 정말 그 영어 공부와 지금 현재 나의 전무 출신의 미션과의 관계를 정말 확실히 알고 늘 마음에 두고 있다면 절대 게으름을 필 수가 없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 성불재중의 원이 나의 삶과 나의 영생과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자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농구 선수 이상의 간절함으로 우리가 성불재중의 원을 가슴에 지니고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공부는 나날이 진급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경전이나 좌선 같은 것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원과 신심은 내 자력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행히 타력 신앙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서원이 좀 다져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연 중에서 도반과의 인연을 특별히 우리가 법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원이 우리 마음 공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한다면 법연은 이를 이끌고 북돋아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이나 지금 교무가 돼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런 훌륭한 스승님들 또 선배님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는 지금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교무님 그리고 또 미국에서 교화를 하면서 많은 훌륭하신 선후배 이제 교무님들 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정말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지치고 어떤 투정이 나다가도 이제 그런 선배님들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나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스승과 도반과 친근하지 않으면 공부가 이렇게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강급한다고 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런 인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건 결국 불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는 혈연이 있고 법연이 있잖아요. 근데 혈연과 법연이 다 중요하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 법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연은 공부로 맺어질 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반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하면 공부로 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인 불연과 서원과 법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불재중의 서원과 나의 삶과의 관계를 정말 확실히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키워가고 또 교당을 늘 가까이에서 진리와 회상과 스승님과 또 동지님들과의 그런 불변을 더욱 단단하게 맺어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기본 조건인 불연, 서원, 법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늘 가슴에 새기며 진리와 회상과 스승과 동지와의 불연을 깊게 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불재중의 서원도 늘 챙기며 키워가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LA 교당과 서부 훈련은 있는 미주 서부에도 불연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어 보다 많은 생명들이 이런 태도에 귀의하여 평안하고 진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